한 번은 레오날도 우두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으므로 다음 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레오날도 경은 다음 날 궁전으로 갔고 한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갑게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레오날도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 정말 기대하지 못했소.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오날도 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왕은 말하기를, 그랬었소?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지 않았소. 비로소 사태를 이해한 레오날도 우두경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인의 장막에서 떠난 사람들은 살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그들과 함께 자리했던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악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악인들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악인과 하나님이 보는 악인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교회에 어떻게 악인들이 있겠냐고. 교회에 어떻게 악인들이 있겠냐고. 물론 사람들이 보는 악인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들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지금 악인은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악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 악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악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악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한 그 악인들이 누구냐?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이 누구냐? 오늘 내가 떠나야 될 악인이 누구냐? 아시죠? 모릅니까? 악인이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사람이에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당 짓는 사람이라는 말은 말하면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
내 사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는 사람.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선물해주고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당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서 1장 18,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 그래야 자기 사람 만들죠. 다른 사람 나쁘다고 말해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그러면서 당을 분열을 일으키죠.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육에 속한 신자,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과 육에 속한 신자.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죠. 그러면 당을 누가 만들었냐? 당은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 같이요. 시작.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를 짓고? 당을 짓고. 이 사람들은 지파가 서로 달라요. 지파들이 서로 다른데 이 사람들이 뜻이 하나가 되니까 당을 이루었어요. 사람이 달라도 뜻이 하나가 되면 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지파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당을 못 만들어요. 결속이 안 돼요.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원들이 있습니다. 공의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중심으로 공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들은요, 신앙이 달라요. 사두개파들은 영도 안 믿고요, 천사도 안 믿고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파는 다 믿어요. 그리고 이들이 신앙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 되겠어요? 천사를 안 믿는데 천사 이야기하면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두 세력이 항상 다투는 겁니다. 국가에도 보면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것도 바로 그들이 뜻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또한 아볼로파 이렇게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당을 만들 수 있느냐?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도요, 뭐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힘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여기 보면 총에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히니까 세력이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삼김 시대 지나갔지만 삼김 시대 보면 삼김이 다 당 만들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요. 현대그룹 회장도 힘이 있으니까 당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도 누가 당 만드냐? 힘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가 만들고 권사가 만들고 집사가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지, 힘 없는 사람 당 만들어 누가 따라와요? 누가 믿어줘요? 누가 협력해줘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추긴다고 거기에 넘어가다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왜 문제 있는 교회들이 왜 서로가 4분의 1 돼서 왜 싸우고 다툽니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왜 서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을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에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들이거든요. 힘이 있는 자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당을 져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만 안 돼요. 그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를 따라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일에. 자, 오늘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려 논다라. 예, 무리들이 같이. 처음에 시작은 지도자들 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들을 믿고 따라가던 가족과 친구들이 그 일에 다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무리가 되었어요. 당을 처음부터 큰 무리를 모아서 짓는 일은 없어요. 시작은 몇 사람이 했지만 나중에 그들을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신뢰했던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그냥 그 일에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 그래서 교회도 같이 따라 나가는 거야.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지휘관들이 혁명에 동참하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동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 일에 동참합니까? 지휘관이 그 일에 동참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따라서 동참해 준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지위 있는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되면 그들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거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자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이미 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당을 짓느냐? 당을 지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당을 짓는 사람들이 누가 짓는다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당을 지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지요. 안 하지요. 그럼 누구 일을 하겠어요? 정욕대로 행한다 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당을 지어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자, 이들이 당을 지어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2절 3절. 자, 2절까지 읽었죠? 자, 당을 지어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첫째로 한 일이 뭡니까? 지도자를 거스렸죠. 그죠? 당을 지어서 그들이 찾아간 자가 누구예요? 모세지요. 아론이죠. 찾아가서 뭐라 한다? 앞으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겠으니 하나님 뜻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뭐 했어요? 거슬렸잖아. 힘이 되기 위하여 당을 진다면 좋죠. 자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당을 만들었다면 좋죠. 세력을 구입했다면 좋죠.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뭐예요? 거스린다. 지도자를 거스릅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를 거스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에요? 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합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담고 있던 싶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지도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은 채 하고 거룩한 채 하느냐? 왜 스스로 높아지느냐? 평상시에 당을 지었던 핵심 인물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가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 짓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 위해 당 짓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당을 짓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 9절 10절 맞습니까? 자,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해요? 뭘 구해요? 네, 제사장 직분을. 여기 고라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거든요. 고라 자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생각하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제사장도 못하고 성막에서 봉사만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제사장 달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혼자 가서 안 되잖아요. 자기 지파만 가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다른 사람들의 지파의 세력을 모아서 지금 모세에 가서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해달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요구할 때에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애굽으로 피난갔던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솔로몬 왕이 성전이나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 좀 풀어달라. 짐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왕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을 지어서 가서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힘들잖아요. 노조가 없는 회사들은 그래도 문제가 좀 덜하는데, 그 노조들이 요구한 거 보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없는 노조가 없는 회사들은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또 회사에서 못 만들려고 또 이렇게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세력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84년, 89년도에 바로 그런 일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이 하고 싶은 말, 그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아니할 때 한 40여 명씩 나갔거든요. 들어줬다면 안 나가죠. 그들이 원하는 거 허락해 줬다면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들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일에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지 있는 것을 하나님 왜 악한 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당이라는 건 분열이거든요. 이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은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왜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왜 하나 되어야 되냐?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인정 안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지 둘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당들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둘이 없어요. 반대편은 무조건 사탄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루신 성령님이 이루신 그 하나됨을 내가 둘로 만들고 셋으로 만드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두고 가서 훼손하는데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의로 보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 대신해 준다니까 좋은 사람 보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천지차예요. 보는 차원이 달라요. 당을 짓는 사람,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키워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보기 악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보기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말에 약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왜 지도자의 말에 순종 안 할까요? 좋은 곳에서 나쁜 곳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왜 우리를 인도하여 광야로 왔느냐? 이게 좋은 곳에 나쁜 곳을 인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잘못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피해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무엇의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은? 왜 이미 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사람의 칼에 우리를 쓰러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말하는데도 안 따라갑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의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왜 안 듣는가?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포도원도 주고 밭도 주고 우리에게 기업도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왜 포도원도 밭도 기업도 안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따라왔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느냐. 왜 지금까지 그 약속한 건 안 주고 광야에서 우리만 왜 고생시키느냐.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러죠. 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 12절에 보면은요,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길갈로 보내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길갈 가서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길갈에 가 있는데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이 길을 느꼈던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7일을 기다렸다면 아침까지 아니잖아요.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7일이니까. 내가 7일 몇 시까지 가겠다고 약속 안 했잖아요. 가서 7일을 기다리면 가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자,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거든요. 사무엘이 좀 일찍 왔더라면 괜찮았겠죠. 새벽에 왔더라면 괜찮았겠죠. 약속을 하고 안 지킨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왜 누구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루벤 사람들은, 그와 당을 했던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모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에서 인정 안 한 겁니다. 나는 인정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 열매가 안 하는 열매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세요. 자,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원망할 수 없죠. 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니까 원망할 수 없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말한 겁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거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그 인정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뭐 합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너희들 올라오라는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미 당을 지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선지자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오면 왕이 죽습니다. 전쟁 나가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듣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은 갓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 믿었기에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염병이 났었을 때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는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단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나단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히 그걸 수용한 겁니다. 성전 건축의 꿈을 포기한 겁니다. 왜? 선지자가 하지 말라니까. 저는 금요일에 어떤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자기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가서 말하세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도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으면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믿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말은 들어도 행동은 안 옮기는 겁니다. 인정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뭐 했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뭐 했어요? 대적하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믿었다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유했던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 죽일 때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주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 안 하니까 뭐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느냐?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죠. 성전에서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뭘 요구했어요? 제사장 직분 요구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디모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어 직분을 주신 일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게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대답 안 하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벗어났느냐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이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이 앞장을 섭니다. 주의 종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은 어떤 삶이에요?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입니다. 시편 3절 13절에 보게 되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리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나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거스르며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칭찬 못 받아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일해보세요. 누가 더 좋은 일 맡기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세상도 악인들에게는 심판합니까? 상 줍니까? 악인들에게는 더 좋은 것 줍니까? 준 거 빼앗습니까? 잘 아시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악인들, 이런 악인들이 당을 지었던 악인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악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악인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던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우리 9절, 이들이 주었던 직분이 뭐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셨던 직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주신 직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일해보세요. 그 일 계속 감당하게 하는가? 더 좋은 일 주지 아니할 뿐더러 현재 하고 있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쫓아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빼앗아 버려요. 직분만 빼앗는 거가 아니라 31절 32절 뭐예요? 그 생명까지 거두셨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했던 그 정탐꾼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10명을 처리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고가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불을,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할 때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 두 사람을 불살라 버렸어요. 자, 그리고 31절 33절에 뭐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가족과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당을 지었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사람과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모든 복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18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죠.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자,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물을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우리 35절 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들이 향단을 가지고 와서 향불을 피우는데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악한 자의 헌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10절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과 티가 있는 것들, 총족에 주어도 총독이 받지 아니할 그런 헌물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가져올 때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의 헌물은 우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가야 될까요? 왜 떠나가야 될까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면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될까요? 자, 21절 시작. 예, 21절 그랬죠? 24절 26절. 예, 왜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떠나가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가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서 내게로 나오라. 이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떠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도수라이 뭐예요? 떠나라고 말하죠.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났기 때문에 산 거고 그의 사위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세상에서 모든 걸 내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살은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족이니까 어떻게 떠나겠어요? 친구인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렇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의리를 지켜던 사람들 31절 33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 다 삼켜버렸어요. 떠났던 사람들은 살았고 떠나지 않아 계속 그 자리를 고집했던 사람들은 멸망당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사람 내게로 나와라 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죽임당하죠. 레위 지파들에게 말하면 너희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너희 형제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가서 죽여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 죽었어요. 떠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의리 지키다가 같이 멸망당할 거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내가 떠나갈 거냐? 내가 살기 위하여 악한 자의 이런 잘못된 장박을 내가 척 부셔버릴 거냐? 아니면 더 크고 아담하게 지을 거냐?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떠나야 됩니까? 33절을 봅시다. 33절 시작.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제의함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 후손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뜻 고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너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도 살고 너의 가족도 산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 잘못되게 되면 나를 믿고 따라왔던 내 가까운 친구, 친족들, 내 자손들이 버림당합니다. 나 자신을 지켜보고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악인의 장막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